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불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왔다 하면 사실은 좋은 느낌보다는 심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다고 나옵니다.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의 성격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오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심판이 있겠는데 그 죄와 그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이 먼저 등장해야 하냐면 죄와 심판 개념이 있어야 그것으로부터의 건짐, 또 피함, 곧 구원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은 심판을 위해서요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죠. 51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딸이 어머니랑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분쟁하리라. 이 분쟁하리라는 영어로 디비전입니다.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쟁하리라,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분리하시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 완전히 서로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고 그 분리된 쭉정이는 완전히 분리하기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분리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날 밤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분리와 나눔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의 나눔, 분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외치고 애원해 봐도 절대로 나사로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죠.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는 분리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야, 부부간의 갈등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로 상징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궁극의 사역의 성격을 말씀해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알곡과 가라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택자와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택자, 그리고 그들이 결국 완전히 영원히 나뉘어지게 되는 천국과 지옥으로의 분리,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불심판의 결국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태양불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빛이 되어 주셔서 비추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후에는 달라진다, 나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 없이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다양하고 다양한 해석을 해도 결코 타협이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자, 이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54절에서 56절인데요. 이 시대를 분간하라 내용입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기상과 기후는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징후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찌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때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준비해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을 진짜 보내신 때죠. 오늘 본문의 때가. 이 때는 역사 속에서 성막과 제사법을 통하여 예수의 대속사역을 그림자로 보이다가, 자, 이제는 아들 예수를 진짜 보내셔서, 참 성막이고 진짜 실체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단 한 번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십자가 대속 제사를 드리는 지금 그때죠. 또 지금 이때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말씀하다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죠. 그런데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행위의 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날씨 변화는 잘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행하시는 일들은 분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 눈앞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게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세상 기상의 징조와 그 실체는 분간 분별 해석하면서도 영적 세상의 징조와 그 실체는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잘 분간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아주 미미한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제때에 착오 없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프루브 확증하고 증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분별하고 테스트해 봐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범사, 모든 것을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란 분별하며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내가 놓치며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일상에 매몰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세상에 빠져 살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도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을 판단해라. 분별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헷갈리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의식을 잃지 말고 분별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속히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좋은 것, 옳은 것을 판단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